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 좀 옆 분들 보고 좀 인사 좀 할게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이렇게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들, 이 시공간들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시공간을 지나가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2장을 보면 여인이 등장하죠. 자,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그 여인이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구약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위협과 어려움을 줍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죠. 그리고 이 아들이 하늘로 올라간 후 여자가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용을 피해서. 그리고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1260일 42달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기, 바로 교회의 시대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여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시기가 바로 이 교회 시대인 거예요. 이 교회 시대에 성도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증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는 소멸하고 그 뒤에 영원한 나라,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세상에 여러분들의 삶으로, 입으로 증거하는 것을 삶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이유인 거예요. 파이어 스테이션에서 알람이 울리면 여러분 모든 소방대원들이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주어진 미션을 향해서 출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출동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들이 교회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 세상에서 잘 정착하기 위한 그런 자신의 만족과 유익, 행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가는 것이 크리스찬들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시기로 주어져 있는 이 짧은 인생의 시기를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붙잡아 두려는 데 사용하는 그 여러분들을 보면 참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힘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함께 하심을 매 순간순간 느끼며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며 가장 큰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건강과 힘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 이 증인의 사역들을 최선으로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선교지를 매년 방문을 합니다. 12월에 캄보디아로 이번에도 팀을 꾸려서 단기 선교로 가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조금의 탤런트, 재능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함께 출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술을 경험한 저는 사실 이 오지에 가는 것이 너무 많이 불편합니다. 화장실이 없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 너무도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가기 몇 달 전부터 엄청난 걱정을 합니다. 저로 인해서 우리 팀원들에게 제가 혹시 민폐를 끼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이 남아있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의료사역과 주일학교 사역 그리고 집수리, 컨스트럭션 이런 사역들이 진행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려주어야 되겠기에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왜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반사해내는 증인들의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문제가 많고 그 안에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것인가. 바로 이런 일들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자기 자랑 일색이고 자기가 늘 대장이어야 하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세상의 가치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돈 많이 가진 자가 세상의 명예로 옷 입은 사람들이 환영받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득세하고 교회의 리더로 세워진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이 서로들을 미워하고 차가워져서 서로들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듣게 되거나 경험하면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해야 하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왜 직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시는 걸까?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기에 십자가 길 위에 서 있는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많이 위축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천일수록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림이 많다는 거 기억하세요. 세상의 것을 많이 잃어버린 분들,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시편 73편에서처럼 하나님께 절규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왜 선인은 늘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악인은 왜 이렇게 세상에서 득세하고 힘을 가지고 건강하고 오래 살기까지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잖아요. 답답한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비성경적인 일들과 사람들이 존재하도록 그냥 놔두시는 걸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자,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이 뿌려진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려 놓고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나고 이제 자라나는데 곡식들 주위로 가라지, 잡풀들이 득세하며 함께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종이 주인께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 가라지들과 잡풀들을 다 뽑아야 할까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보세요. 주인이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러다가 곡식들이 다칠까 봐. 오히려 그것을 뽑다가 알곡이 다칠 것을 염려하셔서 그냥 놔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처음에 싹이 나서 조금 자랄 때는 구분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라날수록 또렷하게 구분됩니다. 점점 자랄수록. 그래서 주인은 그 구별이 뚜렷해질 때까지 그 가라지들을 놔둬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참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시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 양육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무슨 양육을 받는 기간인가요?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뚜렷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옷을 벗고 거룩함으로 옷 입혀 가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림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들은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지나가면서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 스스로 만들어낸 행복 지키기에 급급한 이 땅의 정착자들이 아닌 믿음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구원을 향한 순례자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가치관과 행동 양식과 삶의 방식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정확하게 구별됩니다. 그런데 가라지들은 처음에는 알곡들과 모습이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기에 세상의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세상의 성공으로 옷 입히고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유지하며 정착하려는, 세상에 정착하려는, 허영의 도시에 정착하려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밭 안에, 교회 안에서 가라지들이 득세할수록 그 안에서 참 성도는 눈에 도드라지도록 그들과 뚜렷하게 구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익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과 삶의 목표,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행동에서, 삶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과 정확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곡이며 그들이 참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라나 알곡과 가라지가 명확하게 뚜렷하게 구별이 되면 그때 심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지나가는 모든 성도들은 다 동일하게 한 문을 지나가야 돼요. 죽음이라는 문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을 지나 반드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이들은 세상과는 뚜렷이 구별된 모습의 알곡으로, 양으로, 성도로 서게 되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가라지로, 염소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서부터 19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떠하겠습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자, 보십시오.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 밭, 바로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라지들이 득세하고 좋은 세상의 힘과 옷과 명예의 옷을 입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랬는데 바로 그들을 향한 심판이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먼저 불살라지는 거예요. 성도인 척했던 그들이 뽑히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놓아라. 또 그는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아라.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내 성소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서 있던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아멘. 보세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그분의 종들에게, 천사들이죠, 성전, 교회에서 일어나는 역겨운 일들, 세상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것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이마에 표를 해놓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구별된 사람으로 인을 치라고 하시고서는 그들은 해하지 마라 라고 하셔요. 그리고는 이마에 그 거룩한 인이 없는 자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일들이 교회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이마에 구별된 성도의 표시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인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심판의 시작이 성전 앞에 서 있던 장로를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장로면 지금 목사도 장로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교회의 엘더들 장로,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다 포함인 거예요. 장로면 교회 최고의 리더입니다. 영적인 리더죠. 세상과는 뚜렷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예수의 모습을 교회 안과 성도들에게 그대로 반산해 내어야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장로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그들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장로가 주일에 다른 곳에 놀러 간 장로도 아니고 주일에 남몰래 술 마시러 간 장로도 아니라 성전 앞에 서 있던 장로입니다. 성전 교회에서 장로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그를 죽임으로 교회 안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그가 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8장 10절서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떠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 안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환상으로. 자, 70명의 장로들이 그 성전 안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가나안의 우상들과 바벨론의 우상들, 이집트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세상 나라에서 섬기는 그 신들을, 그 우상들을 하나님의 전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겉으로는 교회 성전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이 신들을 섬기고 있던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드러나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그들의 심령을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에스겔 당시에 지금 강대국 사이에서 이스라엘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교회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굳게 해주어야 할 장로들이 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섬기고 있던 겁니다. 지금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만을 힘삼아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교회 리더들, 장로들이 그 교회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권력으로 알아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고 성도들에게 대접받고 있는 지금의 교회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가시든 장로실이 따로 있어서 그들이 구별된 의자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다 갈아진 거예요, 여러분. 다 갈아집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를 반사해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속가에서 다 불타 없어질 세상의 힘들, 야, 이게 권력이야 한 거예요. 그 장로가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 세상의 힘들, 바울이 오물이요 쓰레기요 배설물들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것들을 삶으로 반사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상의 가치로 채우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사망의 향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로 근신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곧 이제 교회 리더 장로를 세울 것인데 여러분 근신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듣기 좋으라고 집사, 권사, 장로 붙여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더 많이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따리를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성도와 교회,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위해 기도로 채우셔야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 교회를 섬겨내는 남다른 헌신으로 그 보따리를 채우셔야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흘린 땀과 눈물로 그것을 채워야 하는데, 그것을 자기 칭찬, 자기 자랑, 대접받고 정치하고 자기 유익과 만족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가라지로 판명이 나는 거예요. 자, 너희들에게 준 그거 내가 한번 보자. 다 나오는 게 자기 자랑이야. 자기 대접받은 거. 장로가 되면 무슨 명예를 얻은 것처럼 3대가 장로인 것을 자랑하고, 장로가 되어 성도들 머리 위에 군림하고 교회 헌금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그 권력의 맛을 알아서 아들도 장로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다 갈아진 거예요. 다 갈아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참 억울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는 왔는데 교회 문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장로로 이런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예배당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나오고 내가 낸 헌금 액수로만 아마 교회, 작은 교회 하나는 지을 텐데요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이런 거 했잖니? 그들은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양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결국 가라지 염소들이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곧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지들은 우리 눈에 구별되게 보이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눈에?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추수하는 종들, 천사들 이외에는 알 수 없어요. 가끔씩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아우 저 사람, 저 집사 저거 가라지야 저거.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라지라고 하시는 그분이 가라지일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조금 더 높습니다. 참성도 알곡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들이 가라지가 아닌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놔두어라 라고 하시는, 나를 점점 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알곡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분명하고 구별되게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손님을 믿고 그 상황 앞에서도 겸손히 행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으셔야 돼요. 말씀이 성도들에게 확실한 믿음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 말씀이 삶의 방향을 안내해 성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잘못 선포되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세상을 향해 뻗어있는, 세상을 향한 욕망의 옛 가지들이 잘라지는 자기 자신이 부인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잘 정착하려고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부추기는 말이 선포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의 가능성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 긍정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잘 될 겁니다. 그런 것이 선포되는 곳에 십자가의 은혜는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거. 그런데 그런 말씀에는 상관없이 교회의 규모와 눈에 보이는 편의시설과 교회 안에서 있는 인사들, 사람들, 내 자녀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이 안에서 잘 맺을 수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는지, 그런 것으로 교회를 선택한다니까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저도 가끔씩 그런 질문을 받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설교자가 간단히 좀 추려서 그렇게 좀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시죠? 실천하기가 편하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적용점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 가서 말하기 전에 한 10초만 참고 말하세요. 먼저 말하기 전에. 아시겠죠? 자, 게다가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라고 시키기도 하죠. 자, 내가 먼저 사랑합시다. 내가 먼저 용서합시다. 서로 이렇게 막 인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정리하면 여러분 먼저 용서 잘 하십니까? 그렇게 인사하는데 내가 들어오면서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봤거든. 이 사람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야. 인사는 해야 되겠는데 옆에 사람은 안 보이는 척 하나 건너뛰어서 저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고. 그러지 않으시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먼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독히 이기적인 우리 안의 죄성이 얕잡아 보시는 거예요.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설교는 거기서 적용점을 찾아서 그것을 잘 실천하며 살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게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그런 것은 세상에 있는 경전, 불경이나 공자의 도덕경이나 힌두교의 베다나 우파니샤드 이런 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과 다른 겁니다. 복음과 다른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할 필요 하나도 없어. 너희들은 무능해. 내가 대신해 줄게.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이 우리를 잘라내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정형하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경전대로 우리가 그 경전 가르침대로 힘을 내고 열심을 내어 적용해야 하죠. 잘 지키는 사람이 영웅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휴머니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 인간들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고 무능한 자임을 드러내시고, 그럼에도 괜찮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을 따뜻하게 하시며 세상을 향한 모든 욕망의 가지들을 제거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저항할 수 없는 대로 우리 안으로 오셔서 날성 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어와 그들의 옛사람을 해체시켜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이며 그들이 바로 알곡들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나 사람들을 볼 때 그것이 나를 세상과 더 뚜렷하게 구별되게 만드는, 나를 양육시키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세상의 사탄은 믿음을 붙잡고 이 시간대를 지나가는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수요일에 보셨죠? 세상은 성도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용이 입을 벌려서 강물을 토해내죠. 그래서 여자를 삼키려고 하잖아요. 교회 성도를 삼키려고 해요. 여자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해낸 물을 삼켜버리잖아요. 성도가 세상을 뒤로하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그들을 지키시며 물이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불같은 세상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과 구원의 길을 막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열심과 보살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예수만을 붙잡고 그분만으로 힘삼는 정말 바른 크리스찬으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부와 명예와 배불름과 편리와 수많은 편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다 잃어버리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 땅이 천국인데 그런 말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성공을 꿈꾸며 세상에 정착하려 애쓰고,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잘 정착함을 봄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순례자로서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 거룩한 도성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모든 수고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들을 향한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십시오. 잘 견뎌내세요. 믿음 붙잡고.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서부터 22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으시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온전하게 믿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 입으로 삶으로 증거하기 위해 주어진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긴 것 같은데 한결같이 이 삶을 먼저 살아가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참 굉장히 빠르게 지금까지 온 것 같다라고.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매일 나는 세상과 더 뚜렷하게 구별된 믿음의 사랑으로 그렇게 구별되며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허영의 도시 세상에 정착하고 그래서 영원한 도성에서 떨어져 세상에 정착하고 예수를 떠나도 주만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주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참 많은 두려움들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물이 너희를 엄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이 삶이 성도의 삶이 교회의 삶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 말씀을 통해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영원한 구원을 우리의 입으로 삶으로 증거하기 위해 주어진 이 삶, 이것을 하나님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었으니 이 말씀이 성도들 안에 들어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고 지켜주십시오. 물이 엄물지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 순간순간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옆에서 증거해 주시며 또 이들의 한 주간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